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시는 가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2025년 10월 19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니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정말 캄보디아 사건을 중심으로 정말 여러 가지 나라 안팎이 언제나 그랬듯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서 이 나라와 세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지난주까지 봤고 누가복음을 봅니다. 그냥 단락단락으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지금 보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 뭐랄까 대강의 줄거리 요 정도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알았던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영상 설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도 할 수도 없고 시간적 제한과 공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19장 10절의 주제는 누가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쫙 짠다면은 이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99마리의 그 양과 한 마리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 또 10장 33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8절에 10드라코마 비유, 그 다음에 15장 11절 잃어버린 자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다짐이 생겼다면 오늘 말씀은 아주 목적 달성을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구원이지만 땅에서 사람들이 구할 때 임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설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다. 누가 썼냐? 누가가 썼다. 누가는 그 성경 66권을 쓴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본다면 오로지 이방인 한 사람이 그 중에 저자로 들어간 사람이 누가예요. 의사인 시리아인인 의사, 유일한 이방인 저자다. 그런데 이 의사인 시리아인인 누가가 누가복음뿐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423페이지인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누가복음과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고 사도행전까지 해서 한
3페이지인가 되는 그런 긴 글, 100여 페이지가 되는 두 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으니까 423페이지 중에 100여 페이지를 지었으니까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만들어낸, 지어낸 저자가 누가다. 이방인 저자다. 그런 맥락에서 누가가 굉장히 큰 일을 해낸 사람이지요. 아마 AD 60년경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의 키워드,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어. 19장 10절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핵심 키워드다. 근데 누가복음은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찬양의 복음서라고도 하고 기도의 복음서, 치료의 복음서, 그 다음에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한 복음서,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들을 수가 있어요. 찬양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찬양 1장 46절에 나오죠. 스가랴의 찬양, 엘리사벳의 찬양, 천사의 찬양이 그 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스가랴, 엘리사벳, 천사, 마리아 이분들의 마음으로 막 우러나오는 그 찬양의 복음서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은 기도 학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모범을 보인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셔서 우리가 기도의 학교다, 기도를 가르치는 학교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아무렇게나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버지 하고 말하는 것도 기도다라고 우리가 알지만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 약간 이질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으나 역시 기도는 배워야 한다.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기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배워야 하냐면 정말 거기에 주기도문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전체가 기도장이다, 기도 교과서다, 기도 학교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좀 읽어보시면 11장을 쫙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장 1절 보면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11장 2절에 보면 기도는 배워야 한다, 기도는 훈련해야 한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 중에도 중노동이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기도의 결론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이 22장 42절에 나오고, 자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좋겠다. 22장 40절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게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우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22장 46절에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는 것이 습관을 따라 기도해라와 같이 두 번째 기도를 해야 할 이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뭘 주세요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내 원대로 막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막 직사프로 그냥 쏘듯이 막 이거 줘요 저거 줘요 안 주면 안 돼요 라고 떼쓰듯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듣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기도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네 번째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에 집중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계속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3장에 보면 요단강 세례를 앞두고 기도했고 5장에 보면 하루 일과 후에 기도하셨고 6장에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9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기 전에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고 10장에 보면 70인의 전도여행 보고 때도 기도하셨고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23장 십자가 위에서 두 번 또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셨고 기도에 관한 그 두 개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도를 아주 강조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기도 학교고 기도 장이고 기도의 아주 그냥 뭐랄까 텍스트북이라고 할까 기도 교과서로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써놓은 복음서가 지금 누가복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 얘기할 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게 누가복음의 주제다 그랬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성, 그래서 아픔도 느끼시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전부 표현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이 휴머니티를 강조하셨는데 민망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웃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프시기도 하신 그러한 예수님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해놓은 이 이방인 누가, 의사인 누가, 의사이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병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어요. 치료하시는 예수님,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병명까지도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다. 혈류병 여자, 한센시병 여자, 그 다음에 무슨 수종병 들은 사람, 이렇게 병 이름까지도 의사답게 자세히 안내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0절 누가복음의 주제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나를 전파하고 믿게 해.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브릿지 역할을 해라. 다리 역할을 해라. 그래야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들이 되라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애써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러고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방인이면서도 이렇게 신약 성경의 4분의 1 분량을 사도행전까지 누가복음까지 지어놓은 누가, 의사 누가. 그래서 문체도 상당히 굉장히 수려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구차원적이고 좀 지식인답다. 그래서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했던 누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세로 양들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새로운 양떼들을 찾아 나서기를 희망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윤석희였습니다.